우리 인간은 길을 걷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기도 하고 또 때론 만들어진 길을 걷기도 해요. 길을 많이 만들고 또 좋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드는 것도 필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우리가 길을 잃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길을 잃어버리면 한순간에 두려움이 엄습하고 혼돈에 빠지고 또 위험에 처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길을 만드는 것보다 길을 제대로 찾는 게 중요합니다. 봄이 되면 종종 듣는 소식인데요. 산에서 봄나무를 캐는 어르신들이 길을 잃어버렸다는 소식입니다. 어르신들은 지천에서 올라오는 봄나무를 뜯을 욕심에 길이 아닌 곳을 무작정 올라가고 해가 떨어지는 줄도 모르고 봄나무를 뜯다가 아차하는 순간에 산속에서 길을 잃어버렸다라는 거예요. 생각해 보면 길 잃어버린 것이 이런 어르신들만이 아닙니다. 우리도 지천에 널려 있는 화려함과 달콤함에 눈이 멀어가지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잃어버린 채 엉뚱한 길에 시간을 낭비하고 또 너무 멀리 가서 돌아오는 길을 잃어버리고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낯선 곳에 자리 깔고 있음을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봐야 됩니다. 예전에는 집안의 어른이 부모님들이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가지고 자녀들의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었지만 지금은 어르신들의 존재감이나 발언권이 약해져 가지고 오히려 어른들이 자식들의 눈치를 보는 처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교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나 목사의 설교를 영적인 나침판으로 삼아가지고 삶과 신앙의 길을 찾으려고 했지만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묵상하거나 목사의 말에도 순종하지 않고 스스로 길을 찾으려고 해요. 특히 나라의 어떤 사건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국가의 태도를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겪는 이런 시대적인 아픔은 개인이나 국가가 가야 할 길의 방향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지금 곳곳에 나침반이 무용지물이 되어가지고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함으로 나라는 물론이고 개인도 방향을 잡지 못한 채 수렁에 빠진 그런 느낌입니다. 가야 할 길을 알고 가는 사람과 가야 할 길을 모르고 가는 사람의 발걸음은 천지 차이예요. 가야 할 길의 방향을 모르면 두려움으로 위축되고 소극적이 되고 주춤거리게 돼 있어요. 그러나 가야 할 길을 알면 걸음을 내딛는 일에도 담대함으로 자신감 있게 적극적으로 거침없이 나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미래의 시간과 가야 할 길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한 걸음도 내딛지 못하고 있어요. 길을 찾지 못하는 것으로 앞으로 미래에 나아가지 못함을 뜻합니다. 특히 미래는 젊은이들의 시간인데 젊은이들이 요즘에 앞길이 꽉 막혀가지고 결혼이나 자녀 출산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직장이나 내 집 마련에도 힘들어하는 그런 형편이에요. 지도자는 결국 길을 찾아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길을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야 되고 길을 열어주는 능력이 있어야 되고 길에 놓인 장애물들을 제거해 줄 수 있는 그런 힘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오늘 우리의 비극은 길을 찾아주고 열어주고 장애물을 걷어줄 지도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도자를 자처하는 이들이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한 걸림돌이 되고 장애물이 되어서 발목을 잡고 있는 그런 형국이에요. 시편 1편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즉 신앙인은 엉뚱한 길을 따라가지 말고 세상 길에 서지 말고 세상 길에 자리 펴서 앉지 말고 오직 영적인 길, 믿음의 길, 거룩한 길을 걸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세속적이고 더 유혹에 빠지고 더 길을 잃고 헤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각자 자신의 선자리를 한번 뒤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이 땅의 길은 내비게이션으로 찾을 수 있지만 우리 삶과 우리 신앙의 길은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제대로 길을 찾았다고 한다면 일주일이면 충분할 텐데
저들은 40년이라는 세월을 광야에서 고생하지 않았습니까? 신명기 8장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즉 처음부터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모세의 인도를 받고 나갔으면 좋았을 텐데 원망과 불순종으로 인해 가지고 길이 아닌 곳을 가려다가 결국 생고생을 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가 들수록 우리가 스스로 길을 찾는 것은 불가능한 일임을 깨닫게 됩니다. 사실 우리는 근본적으로 길을 만들 능력도 없고 길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없어요. 길을 찾으려고 하는 열정도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따라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에도 보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니라 그랬어요. 물론 자기가 하고 싶은 길이 있겠고 또 자기 길을 자기가 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계획하는 길에는 언제나 한계가 있어요. 이는 사람의 마음에는 화려한 길, 쾌락의 길, 죄악의 길로 가려고 하는 그런 죄성이 우리 안에 꿈틀거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가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걸음을 인도하셔야 우리의 길이 안전하고 편하고 복된 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본문의 다윗도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길만이 생명의 길이고 하나님의 길을 따를 때만이 충만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동안 우리가 계획하고 결정한 길에 생명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걷는 길에 기쁨과 즐거움이 있었습니까? 근본적으로 불가능해요. 나의 길과 걸음을 하나님이 정하시고 나의 걸음마다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나의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비로소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이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 창조의 기사에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런 말이 7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감탄하시는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들을 보고 감탄하지 않아요. 그냥 당연히 받아들입니다. 근데 인간의 창조물에 대해서는 사람들이 대단히 감탄하고 안달하고 난리가 나요. 창조라는 말보다는 제조라는 말이 더 적절할 테지만 새로 나온 컴퓨터, TV, 냉장고, 신형 자동차, 여성들이면 명품 의상, 핸드백, 액세서리 이런 것들을 가지면 크게 감탄하고 그걸 못 가지면 안달합니다. 그런데 그런 거 가져봐야 처음에 잠시 감탄하지만 얼마 시간이 나가면 금방 녹슬고 고물돼요. 더 이상 감탄을 안 하고 새로운 신제품을 갈급하게 찾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의 창조물은 해마다 새로운 감탄이요 철마다 변함없는 감탄입니다. 요즘에 피는 꽃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돋아나는 그 새싹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봄에 피는 꽃과 아지랭이, 또 여름의 과일, 또 가을의 단풍과 결실, 겨울의 그 백설천지는 정말 그 솜씨가 감탄사가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환한 햇살이 비칠 때 별로 감탄하지 않아요. 나무를 보고도 새소리를 듣고도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신제품, 명품을 보고 감탄할 수 있지만 우선적으로 주님이 창조하신 대자인과 우리에게 제공해 주신 모든 환경, 즉 물과 또 공기, 들짐승, 나무, 화초, 새, 물고기, 날아다니는 나비 등을 바라보면서 우리 감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매일 학가다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보내면서 꽃이나 새들, 아름다운 풍경 사진도 같이 보내드리는데 저는 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물을 볼 때마다 음미하고 찬양하고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으로 여러분과 나누려고 보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운행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거의 감탄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이 제조품만 달라고 생떼 쓰고 수시로 매달리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의 본질을 우리가 깊이 들여다볼 그런 문제예요. 그러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니 나의 길을 나의 뜻대로 가겠다고 말하는 것은 교만이고 또 어리석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길을 따르겠다고 고백해야 됩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해야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대해서 책임져 주지 않겠습니까? 내 인생은 나의 것이라고 말하면 하나님께서도 그럼 네가 알아서 하라 그렇게 내버려 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또 이끄시는 인생이 돼야 돼요. 눈 덮인 들판을 걸어갈 때 발걸음을 함부로 어지러이 걷지 말라. 오늘 내가 남긴 이 발자국은 훗날 뒷사람의 이정표가 되리라고 하는 글이 떠오릅니다. 우리의 길과 걸음이 단순히 나만 걷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흔적으로 남아 후세의 이정표가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자식은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라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된 우리, 어른된 우리들은 한 걸음 한 걸음 신중하게 걸어야 되고 또 우리 인생의 후배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식들을 위해서 죄악의 길이 아닌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매일 만보를 걸으면서 이렇게 건강을 위해서 육신의 걸음을 걷는 것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길을 걷는 게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과 걸음을 걷는 것이 소중함을 묵상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의 길, 믿음의 길을 잘 선택해서 걷기를 바랍니다. 자로나오나 치우치지 말고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면서 걸을 때 분명 생명과 기쁨과 즐거움을 받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 아니면 가지 말라는 말도 있잖아요. 세상의 길, 죄악의 길은 쳐다보지도 말고 오직 예수의 길, 생명의 길로만 나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향해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이 뭘까요? 시편 기자는 오늘 11절에 노래하기를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주님 앞에 있는 기쁨은 시시한 기쁨이 아니고 충만한 기쁨이고 순간적인 기쁨이 아니고 영원한 즐거움이라 말씀했어요. 예수님은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항상 활짝 웃었어요. 예수님은 거의 항상 밝은 얼굴로 사람들을 대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그 주님께 다가갔던 거예요. 그리고 주님 품에 안겼던 것입니다. 많은 죄인들도 겁내지 않고 주님께 나아가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잘못된 예수님의 이미지를 지우고 기쁨으로 충만하신 예수님의 얼굴을 생각하면서 지금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예수님의 그 미소를 한번 활짝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활짝 이렇게. 여러분, 지금 기쁨으로 충만하십니까? 어떤 환난을 만나도 극복하고 남을 만한 그런 기쁨이 내게 있습니까? 세상에 아무리 슬픔과 근심을 가져다 둔다 하더라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기쁨이 내 안에 있습니까? 여러분 모두 구원받은 감격으로 인해서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기쁨을 억제할 수 없기를 바랍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음으로 기쁨이 막힘없이 내 안에서 솟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음으로 희락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감으로 항상 기쁨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예수를 믿어도 기쁨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까? 얼굴에 근심이 사라지지 않고 항상 우울한 마음으로 의무감에 못 이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분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주신 기쁨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누가 다 훔쳐갔습니까? 예수 믿어도 기쁨이 없는 사람은 비정상적인 거예요. 잘못 믿었든지 아니면 사단에게 기쁨을 도둑 맞았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기쁨이 없는 분은
예수를 제대로 알고 믿어야 기쁨이 충만한 사람으로 기쁨이 회복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 모두를 향해서 가진 기대는 여러분이 모두 날마다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사는 거예요.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면 성령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은 복중에서부터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요한이 복중에서부터 기쁨으로 뛰놀았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기도하여 응답받으면 또 우리가 기쁨이 충만해집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면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사도행전 2장 46절에도 보면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었다 그랬어요. 성도 간에 모이기를 힘쓰면 기쁜 일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도 열심히 섬기다 보면 기쁜 일이 많은 줄 믿습니다. 기쁨은 우리 크리스찬의 특징이라고 체스터톤이라는 사람은 말했어요. 여러분 모두 주님이 기대하시는 것처럼 항상 기뻐하면서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8절 9절 말씀에도 보게 되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그랬어요. 오늘 11절에도 주께서 생명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그랬어요.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예요. 만약 기독교에 기쁨이 없다면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런 매력도 주지 못할 거예요. 기독교 안에는 분명히 이런 기쁨이 있습니다. 그 중심에 기쁨이 있어요. 어떤 분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울한 그리스도인은 그 자체가 모순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 기쁨을 알면 예수를 바로 믿는 사람이고 이 기쁨을 알면서도 잘 누리지 못한다면 병든 신앙이고 이 기쁨을 전혀 모른다면 아직도 기독교 신앙에 발을 들여놓지 못한 그런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미국의 세인트루이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어요. 어느 날 여행 중에 있던 한 변호사가 그곳에 하루를 묵게 되었대요. 마침 그날은 주일이어서 크리스찬인 그는 낯선 이 도시에서 교회를 찾아 예배를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호텔은 나섰는데 어디에 교회가 있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는 길 한가운데 서 있는 경찰한테 물었습니다. 여행 중에 주일을 맞아서 교회를 찾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교회가 있습니까? 경찰은 이렇게 저렇게 가면 무슨 교회가 있다 알려줬어요. 변호사는 경찰이 일러주는 대로 교회를 찾아가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많은 은혜를 받고 기쁜 마음으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는 길에 그 경찰을 또 만났어요. 변호사는 그 경찰에게 묻고 싶은 것이 있었어요. 내가 당신이 일러준 교회를 찾아가면서 보니까 도중에 또 다른 교회가 많았는데 하필은 왜 맨 끝에 있는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까? 경찰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참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잘 모릅니다. 그러나 여기서 교통정리를 하면서 그동안 예배를 마치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았더니 그 교회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제일 행복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교회를 소개했습니다. 이 경찰의 말에는 매우 중요한 뜻을 우리 시사하고 있어요.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사람들의 표정, 마음, 그것이 바로 그 교회의 성격이요, 교회의 수준이고 교회의 얼굴이에요. 기독교는 소망과 기쁨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아야 돼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항상 기뻐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얼굴에 웃음이 사라지고 있다는 것은 내면적으로는 기쁨이 사라졌다, 우리 영혼의 기쁨을 잃었다, 건강을 잃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죄적인 본성이기도 합니다. 죄가 많아질수록 웃음은 상실됩니다. 기쁨이 사라져요. 이유는 하나님이신 본래 모습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세속적인 그릇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욕망과 근심, 염려, 두려움은 내적 기쁨을 내 안에서 몰아냅니다.
가짜 기쁨이 주는 이선적인 얼굴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외적인 조건에 의존된 기쁨은 언제나 불안해요. 이런 외적인 조건에 의존된 행복은 늘 불안한 행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리는 기쁨만이 오직 참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독교는 확실히 희락의 종교예요. 기독교에서 말하고 있는 기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오는 영광과 특권, 그리고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죄를 용서받는 데서 오는 기쁨,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에게 약속하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얻는 그런 기쁨이에요. 여러분 얼굴에 웃음으로 가득해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내면, 여러분의 영혼에 기쁨이 가득해서 얼굴은 밝고 환하게 항상 빛나기를 바랍니다. 나치 독일에서 살아남은 어떤 사람이 쓴 책에 이런 글이 있어요. 기차가 터널 속으로 들어가 어두워졌다고 해서 기차표를 찍거나 기차에서 뛰어내는 사람이 있더냐? 기차가 터널 속으로 지나가게 되어 깜깜해졌다 하더라도 우리는 운전사의 기술을 믿고 조용히 기다리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습니다. 성경의 잠언서 10장 28절에도 보면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그랬고, 요한복음 10장 21절에도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한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을 인하여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랬어요. 야고보서 1장 2절에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랬고,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보면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랬어요. 기쁨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우리 백성들에게 부여해 주신 명령입니다. 사람은 마땅히 기뻐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하게 사는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반드시 기쁘게 살아야 구원받은 백성으로서의 삶의 모습을 나타낼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기뻐할 뿐만 아니라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사랑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희망과 기쁨이 모든 근심과 어리석음을 이기고 절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어요. 세상을 쳐다보고 사람들에게 기대하다 보면 우리에게 돌아올 몫은 늘 씁쓸한 거고 낭패와 고통스러운 뿐이에요. 오늘 한번 하늘을 올려다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태초에 시원한 맑은 공기, 또 푸른 하늘을 주셨어요. 푸른 하늘을 쳐다보느라면 비록 시는 하지만 한수 시를 읊고 싶지 않습니까? 한 점의 구름이 부풀어 소나기가 된다 해도 한 폭의 수채합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복된 소식이고 기쁜 소식이라 그랬어요.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오늘 또 예수 안에 있으면서도 진정한 기쁨을 누리지 못한다면 여전히 어둠의 자녀로 결국 우리는 남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쁨이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의 주께서 생명길로 인도하시는 가운데 세상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주 앞에서 하늘로부터 오는 충만한 기쁨과 주의 오른쪽에 예비해 놓은 영원한 그런 즐거움을 다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